종종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수는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신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우가 이제 돈 문제죠. 돈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은 경우는 텃세나 또 소외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적인 태도나 성경적이지 않은 세속적이고 또 기복적인 편향된 설교로 인해서 실망해서 교회를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교회도 신자들도 목회자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삶과 모습 그리고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도 없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그 상처받은 개인의 잘못인 경우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신앙이나 신앙적인 오해로 인해서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실망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것을 과잉 충성, 과잉 믿음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에서는 지극히 충성해야 되고 어떤 믿음이 굉장히 지나치게 커야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의 의도를 가지고 해도 사실 교회 안에서는 상처받고 실망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사정이 어려워요. 형편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헌금을 한다든지 또 봉사와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교회 일에 지나칠 정도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요, 경쟁적으로 헌금하고 경쟁적으로 헌신하고 경쟁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자들이 이 과잉 충성, 과잉 믿음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갖는 생각 중 하나가 뭡니까? 단순하게 하면 투자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정성을 보인 만큼, 내가 신에게 헌금한 만큼, 헌신한 만큼 신도 그만큼 나에게 도움을 주고 뭔가 은혜를 준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뒷부분에서 말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과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해야, 지나칠 정도로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실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신자들이 과잉 충성, 과잉 믿음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적으로는 목회자 눈에 들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뭐냐면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거를, 목회자가 인정하는 거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근데 인간인 목회자가 눈에 보이는 걸로 인정하는 것과 모든 의도와 동기와 삶을 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목회자가 인정해주면 자기 믿음이 좋은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과잉 충성, 과잉 믿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왜 목회자한테 잘 보여요? 그래야 직분도 받고 직책도 받고 남모르는 편의를 제공받기도 해요.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과잉 충성을 보이는 기저에는 자신의 욕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교회 안에서 과잉 충성, 과잉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교회 안에 핵심 멤버가 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핵심 멤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해야, 그 이상의 믿음과 헌신을 보여야 소외되지가 않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과잉 충성과 과잉 믿음을 원하실까?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도, 사정이 안 되는데도 그만큼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분수에 넘치도록 빚을 져서라도 헌금을 해야 되고, 내 직업과 일상, 내 관계, 가정, 사람들을 소홀히 해서라도 교회 일에 봉사하고 교회 일에 헌신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천편일률적인 믿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준의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의 헌신이나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수준의 순종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경제적 상황 다르죠. 직업 다르죠. 나이 다르죠. 신앙 연수 다르죠. 생각하는 거 다르죠. 기질이 다 달라요. 가진 것 다르고요. 양도 달라요. 자, 근데 그걸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같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똑같아야 돼요. 생각도 기질도 양도 사건도 다 같아야 됩니다. 시간과 열심 면에서 똑같은 헌신과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른 형편, 다른 사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수준을 딱 정해놓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수준과 믿음을,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폭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렵게 해놓고, 나는 할 수 없게 해놓고서는 누구는 여유롭게 해놓고 여유 있는 사람의 사정에 맞춰서 여기까지 해라. 폭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수준의 믿음과 헌신은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만들기도 하고 폭군으로 비춰지도록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 곤란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무조건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으로만 여기도록 만들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사건들도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만족시키려면 내가 처한 형편이나 사정이나 어려움이나 곤란함은 고려하면 안 돼요. 그걸 고려하는 순간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남들이 하는 만큼 헌신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형편, 사정 이런 거 고려 안 하는 걸로 믿어요. 이거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무조건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집중하는 게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인가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하심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독선적인 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성경 어느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의 종교적인 욕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어야 돼 라고 한다고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자들의 그런 믿음이나 행동은요, 믿음의 강박증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의 욕구를 하나님께 어떤 투영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만 내 종교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주목하시고 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렇게 믿고 싶은 강박증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똑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볼 텐데요.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오늘 얘기는 조금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와 정반대의 관점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해서 그걸 전제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성경에는요, 신앙 고백적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신앙 고백적 어떤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재구성하는 것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앙 고백적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바쳐라 명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자, 이 사건은 어떤 거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을 합니다. 너 아들이 있지? 내가 준 아들이 있지? 너 이삭 번제물로 바쳐라. 자, 그런데 우리가 전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제물은 뭘로 바치는 거예요? 동물로, 짐승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분일까? 여기에 의문을 가져볼 만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다시피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어디 풍습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이방 종교의 풍습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무렵에 가나안 민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는 농업의 신이에요.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비와 폭풍우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뭐냐면 다산의 상징이에요. 창조와 번식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었어요. 그게 가나안 종교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종교와 그 주변에 고대에 있었던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들끼리 성행위를 해야 비가 많이 내려서 풍년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신이 성행위 중에 성적으로 흥분해서 흘리는 땀이 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예요. 그러면 비가 많이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들이 성행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생긴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신전 제사, 바알과 아세라나 다른 어떤 달 신에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구하는 게 뭐예요? 신전에 창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러 여기 왔잖아요. 근데 신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전에서 종교 행위가 뭐냐면 신전에 있는 창기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문란한. 그걸 통해서 뭘 해요? 비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 신상 앞에서 문란하게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출산을, 그리고 다산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복이에요. 복 내려달라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자, 근데 그 성행위를 통해서 나타난 가장 그 구체적인 증거와 열매가 뭡니까? 예, 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재물이 뭐예요? 그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 그 중에서 첫 아들은 가장 귀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치면, 나한테 있어서 정말 가장 귀한 이걸 바치면 신은 그 이상의 것을 나한테 준다. 자, 이걸 몰록제사라고 하는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에는
이 가나안 종교의 풍습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이걸 봐야 돼요. 이 사건은. 자,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자랐습니다. 우르는 그 달 신관을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옮긴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오랫동안 우르에서 살았죠. 가나안 종교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의 풍습과 종교에 익숙해져 있고 영향받았던 아브라함입니다. 마치 한국에요. 불교가 들어왔어도 불교로서의 순수함이 있나요? 무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교가 들어왔는데 유교의 순수함이 있나요? 무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기독교의 순수함이 있나요? 무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한국에 있는 불교, 유교, 기독교는요, 뿌리를 보면 그 기저에 무속이라는 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하나님 온전히 따르기 전에 우르에서 평생을 살았고 가나안에 살았고, 그러면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가나안의 풍습, 우르의 풍습, 종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아까 우리가 이걸 전제로 해서요, 제물로 요구한 사건이 하나님의 요구나 명령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앙과 익숙했던 종교적인 열망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굳이 수많은 정당한 방법들과 명령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종교들처럼 사람을,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성경의 다른 곳에 그런 명령을 하신 곳이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책망하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어긋난다고 꾸짖으셨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자, 이 명령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과 어울리냐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명령을 내리셔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겁니다.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게 과연 신앙적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유익한 건가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 이삭을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부만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까지의 그 오는 과정이 과연 정당하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일까? 질문을 해봐야죠. 자,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도움이 되나요? 뭐 고난과 시련을 참으라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내는 게 아브라함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는 건가요? 자, 결과적으로는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는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거부하면 여러분 그게 불신앙인가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신앙으로 받아지면 그게 불신앙인가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아서 내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건가요?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신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잡신들에게나 어울리는 명령을 하실 수 있냐고 따지고 항의하는 게 더 올바른 신앙 아닌가요? 의문을 제기해야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 답을 얻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욕망이나 자의적인 신앙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자, 우리가 보면은 교회나 신자들이 하나님 뜻이다 빙자해가지고요,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고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앞에 내세운 건 다 뭐냐면 하나님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이 사실적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신앙적 고백의 그 사건으로 읽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싶은.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서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가나안 종교와 풍습에 물든 아브라함이 자기 내면의 어떤 욕구를 따라갔던 사건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도 않고요. 결과가 아닌 과정만 놓고 본다면, 결과를 모르는 과정만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리가 없다라는 전제로 이 사건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의 발단이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록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자, 의도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성경 구절에 이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지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 얘가 얼마나 성장하고 견고하고 하나 테스트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와 유혹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의 성숙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지를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뭐예요? 고난이나 시련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시련 가운데서 참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게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테스트, 이런 시험은요, 통과하고 나면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게 있는데 뭐예요? 유혹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시험에 뭔가 혼란에 빠지도록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시거나 악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고선 악한 일을 하도록 유도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과연 고난이나 시련의 의미가 있나요? 오히려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죄 아닌가요? 악을 행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멀쩡한 자식의 생명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이방 종교에서나 행해지는 그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읽지만 결과를 몰랐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이라고 딱 들었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했다면. 그럼 하나님이 너 믿음 없다,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너 버린다, 이럴 수 있는 건가? 명령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항의하고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요. 야, 하나님 다른 줄 알았는데 이방 종교 신이랑 똑같네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결과를 몰라요.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들이고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르라는 명령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했다는 거에는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하고 너무 안 어울려요. 정당하지 않아요. 또 아브라함의 태도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자, 지난주에 할 때는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숨은 의도와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브라함의 진짜 이렇게 행동했다면 뭐냐면, 자, 아브라함은요,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고 하는 그 명령에 한치의 주저함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요. 다음 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뭐냐면 하나님 명령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너무나 신속하게 의연하게 움직여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믿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아들을, 너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 말을 듣고도 어떻게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왜 슬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질문하지도 않고 항변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왜 의심하지도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을 정상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담담하게 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람의 믿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계속 막 얘기하지만 결과를 모르는 상태로 진짜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 한 아브라함의 행동, 결과를 모르는데 그 행동이 여러분 만약 이 앞에 걸 고려한다면 정상적인 믿음으로 보이나요? 광신도 아닌가요? 요즘에도 보면은 뭐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막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신앙 때문에 여러분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나요? 정상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게 본받을 만한 믿음인가요? 여러분 들린다고 해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온전한 믿음인가요? 들렸어요. 생각났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고 성경의 정신에 어긋나면 의심해 봐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되고 기도해 봐야 되고 기다려 봐야 되고 때로는 그게 안 맞으면 저항하는 게 정상적인 믿음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 이 행동은요, 믿음의 행동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소름 끼치는 거예요. 광신도다.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는 모습도 없어요. 왜 이런 명을 내리셨는지 묻지도 않고 의문도 없어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인가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아들에 대한 애정도 없고요. 생명에 대한 아픔도 없는 게 과연 믿음의 요소인가?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니라 소름 끼치도록 잔인하고 살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치는 게 아니라 뭔가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엇에 홀린 것 같아요. 마치 가나안 민족들처럼, 가나안 종교의 사람들처럼 풍요와 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풍요를 위해서는 당연히 자식까지도 바칠 수 있어. 그 믿음에 사로잡힌 정신병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비정상적인 믿음을 본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지금의 교회 신자들에게 가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생명을 경시해요. 어떤 소수의 희생과 그들이 피해를 입고 상처받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그걸 정당화해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믿음일까? 몇몇의 상처와 희생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게 진정한 정상적인 믿음일까? 아브라함은 기어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그래요. 보다 못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히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불러 행동을 저지합니다. 다급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제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아요. 최면에서 풀린 것 같아요. 천사가 뭐라고 해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번제물을 바치 마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뒤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말이요 좀 다르게 읽힙니다. 뭐냐면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너의 종교적인 욕구가 너무나 지나친 나머지, 스스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스스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과잉이 있어서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역설적인 말로 들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이스라엘은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민족들을 강하게 여길 줄 알았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렇게 읽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과잉 충성, 과잉 믿음,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는 분수에 넘치는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 아니야. 종교적인 욕망에 빠져서 내 가정도 버리고 삶의 터전과 일터도 소홀히 하고 상황과 환경은 무시한 채 과도한 열심과 분에 넘치는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려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죠?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제물은 뭐예요? 어린 양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레위기서나 출애굽기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제물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이에요.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정신을 차린 아브라함은 아들이 아니라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깊숙한 곳에서 있었던 영향을 받았던 가나안 종교의 그 풍습에서 기복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과잉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구나. 제물은 사람이 아니라 양이어야 되는구나를 가르쳐 준 게 여호와 이레 사건인 거예요. 제사는 짐승으로 드려야 되는 거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 과욕으로 인해서 나의 지나친 믿음의 열정으로 인해서 사람을 희생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쩌면 제 해석이 지나칠 수 있어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과잉 충성과 과도한 헌신이 있어야 제대로 된 믿음인 것처럼 말하고 인식하는 신자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아들을 희생시켜야 되고 가족이 무너지고 세상에서 비난받고 내 삶의 일터를 소홀히 하고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과잉 충성은 교회 안에서 경쟁을 유발시킵니다. 과잉 믿음은요,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해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과잉 충성과 과잉 믿음은요, 공동체를 깨고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반드시 소외시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차별을 느끼고요, 소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믿음보다 위험한 게 과잉 충성, 과잉 믿음입니다. 교회와 믿음, 직분을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다면 세상에서 맡겨진 일과 직업과 함께하는 사람들 누가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는 것들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신앙은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요소들과 세상에 있는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중요도를 두고 조화를 이루는 게 신앙이지, 과잉 충성, 과잉 믿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너의 믿음 때문에 너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아주 상식적인 믿음을,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적인 목표, 내 믿음, 내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이교도의 풍습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 열정과 내 소망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건가?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무언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차근차근 믿음의 길을 걷는, 차라리 소박한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앞서서 빠르게 걷기보다는 같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사람들과 차라리 함께 걷는 그 길, 그 길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못하도록 나를, 그리고 누군가를 함께 살리시는 그 하나님과 모두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주님의 길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